기독교 강요 165페이지에 성령의 영원한 신성 14. 성령의 신성에 관한 성경의 증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신성에 대한 증거 역시 이와 동일한 근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증거는 매우 분명하다. 그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혹은 형체가 없는 물질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우리가 지금 지각하고 있는 우주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 덕분에 힘있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그런 아름다움으로 장식되기 전부터 성령께서 그 혼돈 덩어리에 관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문제에서 성령께서 주권적인 권세를 함께 공유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이로써 성령의 신적 위엄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확증은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성령께 속한 임무로 가르치고 또한 경건한 자들이 실제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느끼는 일들, 세상에 가득하여 만물을 지탱시키고 자라게 하고 하늘과 땅에서 만물을 살리시는 등의 일들은 피조물들이 행하시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성령께는 한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들이 범주에 속하지 않으시며 만물에게 생기를 주입시키시고 본질과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어 주시는 데에서 그의 신적인 위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썩지 않을 생명으로 중생하는 일이 현세적인 그 어떠한 성장보다 더 고귀하고 훌륭한 것이라면 과연 그 중생을 능력으로 주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께서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것도 빌려온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중생을 이루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중생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생을 베푸시는 주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자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기능들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자가 없으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께서 지혜와 말하는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이 오직 그 자신이 하시는 일임을 선언하신다. 이렇게 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그의 역사다. 능력과 성화, 진리와 은혜 또한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 온갖 선한 은사가 오직 한 분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은사는 여러 가지요. 또한 각양각색으로 분배되지만 성령은 같다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성령께서 각종 은사들의 시초요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장본인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바울은 조금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만일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실체가 아니시라면 선택과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식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께 신적 권능이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며 또한 그가 본체로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증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번 이학민 목사님.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후속적인 증거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삼가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 사실은 가볍게 지나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택하셔서 그를 위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자주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바로 그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는 바와 같이 나무나 돌로 성령을 위한 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종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의 사실이 성령의 신성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더러 성령을 위하여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사도 바울 자신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때로는 같은 의미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사실을 책망하면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다. 네, 그 부분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과연 성령이 하나님이시냐 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소유를 팔아서 이제 이게 다 반만 내고 이게 다입니다 하고 가져오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뭘 속이고? 3절에 성령을 속이고 그랬단 말이죠. 성령을 속이고 성령 속였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문맥에서 똑같은 말을 그 다음에 4절 봐봐. 이건 누구한테 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까지 말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성령, 주의 영,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같이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소개한 것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사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발설하는 말씀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언들을 베푸시는 주체이신 성령께서는 과연 진정으로 여호와이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사야는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성령을 해치거나 범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뜻으로서 성령의 신적 위엄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교부들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사용하였으나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창조가 성자의 사역임은 물론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같은 내용을 2번씩 반복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입술의 기운이 곧 말씀과 의미가 같으므로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나는 경건한 자들이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만을 택하여 다룬 것이다. 예,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 제용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므로 그는 또한 삼위 안에서 더 친숙하게 자신을 알게 하셨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으나 한 가지만 언급해도 충분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의 세 가지를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관짓고 있다.
즉 믿음이 하나이므로 하나님도 당연히 한 분이시며 세례가 하나이므로 당연히 믿음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추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종교 속에 입문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분을 마땅히 참되신 하나님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의 엄숙한 선언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의 빛이 드러났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명확하게 보여주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 한 분 하나님이 오직 이분들 안에서 알려지신다. 거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다. 믿음이란 모름지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거나 온갖 잡다한 문제들에 대해 강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매어 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믿음이 여러 종류라면 신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쉽게 성립될 것이다. 그런데 세례가 믿음의 성례이므로 세례가 하나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세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로써 확정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름의 소유자가 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의도는 바로 우리가 한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미 확실하게 세워진 원리이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시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이다. 아리우스파는 성자의 신성을 고백하면서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을 빼내어 버렸는데 이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이다. 또한 성령을 그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 선물들로만 이해하려고 한 마케도니우스파의 행위도 똑같이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지혜와 총명과 진리와 용기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령에게서 나오므로 그분이야말로 지혜와 총명과 진리와 경건의 한 성령인 것이다. 은사들이 아무리 다양하게 분배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그는 같은 한 성령으로 여전히 남아 계시는 것이다. 예,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가 사람 세례는 한 믿음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성부가 주는 세례가 다르고 나는 성부님에게만 세례 받았어. 나는 성자에게만 세례 받았어. 나는 성령님으로만 세례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고 그 믿음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17번 삼위 하나님 엄집사님 원집사님.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성부를 말씀과 또한 말씀을 성령과 구분짓는다. 그러나 이 신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를 살핌에 있어서 최고의 공경과 신중함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나지안 주의의 그레고리우스의 진술은 참 칭송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강체에 쌓이게 되고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단일성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하는 그런 식의 삼위일체론을 상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들 자체가 진정한 구별을 시사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들에 따라서 이 이름들로 다양하게 불리는 그 명칭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별이지 분리는 아니다. 예,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구별이지 분리가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가 아니시고 이게 구별이 돼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요 사실 삼위일체의 이해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앞에서 이미 인용한 구절들은 성자가 성부와는 구별된 성격을 지니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으셨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못했을 것이요. 또한 성부와 구별되지 않으셨다면 그가 성부와 함께 영광을 나누실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성자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자기 자신을 성부와 구별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다른 곳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성부께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과 구별되어 계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을 것이다. 요한복음 한번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 구별과 분리되지 않음을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뭐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늘 얘기하는 중요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은 말씀과 하나님은 벌써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셨다 그랬죠. 계심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두 분 다 하나님이란 얘기지. 한 분 하나님이란 얘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면서 창조제의 이심을 여기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역의 주체로서 이제 사역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성부가 아니셨고 오직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이셨으며 또한 성부께서 죽으시지도 다시 사시지도 않으셨고 오직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별이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성자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 누가 감히 성자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인성을 취하시기까지는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주장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그 이전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친히 함께 누리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성부와 구별되신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시는 등 자주 성령을 다른 분으로 부르셔서 성령이 그리스도 자신과도 구별되신다는 것을 시사하시는 것이다. 예, 구별되신다 이거죠. 성부는 성자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분명히 구별되지만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전 출생, 영원전 출생, 그 다음에 영원전 발출, 발생 발출이라는 말 쓰죠.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18번 제2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되심. 이러한 구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일에서 비유를 빌려오는 것이 정당한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옛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일에 비숙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들이 제시한 비유들이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이 문제에서 절대로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만일 무언가 부적절한 사실을 표현했다가 약한 자들에게서 비방을 자초하거나 무지한 자들을 망상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분명 그 구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합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이것이다. 곧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고, 또한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의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께 있으며, 또 그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성부의 영원하심이 곧 성자와 성령의 영원하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하실 수가 없다. 그리고 영혼 속에는 종과 후를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순서를 살피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거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므로 성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성자가 나신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계획의 작정들을 시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대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께서는 오직 성부께로부터 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동시에 나오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여러 곳에 나타나 있지만 로마서 8장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다. 거기서는 동일한 성령을 가르쳐 구별 없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때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부르는데 이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닌 것이다. 성령이 선지자들이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사실을 자주 가르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그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활동의 시작은 성부,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단 말이죠. 그리고 차서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 그 이후에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자에게서는 오직 성자께서는 성부께로부터 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동시에 나오신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 이제 이런 말을 써요. 발출과 발생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생은 성자에게만 해당하는 말로 신학적으로 구별하고, 또 발출은 성령에게만 사용하는 말로 구별해서 신학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하연이.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관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한 완전한 단일성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동일한 성령을 성부와 함께 공유하심으로 성부와 한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므로 성부나 성자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존재가 아니신 것이다. 단 한 가지, 각기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신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각 본체, 위격 안에 온전한 신적 본성이 거하시는 것이다. 성부께서는 온전히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시다. 그는 친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교회의 저술가들은 삼위 하나님의 각 위가 서로 본질이 달라서 다른 이로 분리되어 계시다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삼위 간의 구별을 나타내는 이 이름들은 삼위들이 서로 간에 갖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교부들의 견해들이 때때로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견해들을 서로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은 때로는 성부가 성자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성자가 자기 스스로 신성과 본질을 지니고 계셔서 성부와 동일한 시작을 갖고 계신다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서 이러한 상이한 가르침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 관계에서는 성자로 불리신다. 또한 성부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성자와 관계에서는 성부로 불리신다. 성자와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시고, 또한 성부와 관계하여 성자로 불리시는 한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다. 그가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고 또한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성자로 불리시는 한 그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부와 관계에서가 아니고 그냥 성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가 자기 스스로 계시다고 선언한다 해도 지극히 합당하며, 또한 그를 유일하신 시작이라고 말해도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갖는 관계를 상정할 때는 성부께서 성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제5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다루고 있다. 그 장엄한 신비 속을 지나치게 교묘하게 꿰뚫고 들어가려 하다가 온갖 험악한 사책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관계에서 논의를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배집사님. 그러므로 알아서 유익이 되는 내용을 간단히 제시할 것이니 진지함을 정말로 사랑하며 또한 주어진 믿음의 분량으로 만족하는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써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을 생각하며 또한 그 안에 삼위 혹은 세 본체가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언제나 성부는 물론 성자와 성령도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더불어 언급될 때에는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두 위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위마다 고유한 특성들이 있으므로 그들 내에서 하나의 순서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성부에게 시작과 근원이 있어서 성부와 성자를 혹은 성부와 성령을 함께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성부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 단일성이 유지되고 또한 정당한 순서가 지켜지며 그러면서도 성자와 성령의 신성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호와라고 증거한 그분을 가리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한 사실을 이미 보았으니 언제나 그 본질의 단일성에 도달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 성자를 가리켜 성부와는 다른 또 한 분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일은 정말로 가증스러운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단일성을 지님으로 관계를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불리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아무런 구체적인 단서가 없이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타날 경우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리고 그는 조금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대신하는 명칭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명칭을 중보자의 위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처사일 것이다. 더욱이 바울이 이 기도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하나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히라빈들의 일상적인 용례에 따라서 사도들이 대개의 경우 여호와라는 이름을 큐리오스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주 손쉬운 실례를 들자면 바울이 주께 기도할 때 그 주란 바로 베드로가 요엘서의 한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할 때 그가 이해한 주와 동일한 의미였던 것이다. 이 이름이 명확하게 성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금으로서는 바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 곧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적인 의미로 영이라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영이시며 그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포괄되신다는 견해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불리시기도 하며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 본질의 한 실체이시므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불리시기도 하는 것이다. 예. 다른 문제 없죠? 여기에는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데 여기에는 정당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에게는 근원과 시작과 근원. 이것은 성부에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부를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적인 의미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영이시며 그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포괄되신다 하는 것이죠. 성령 또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불리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 본질의 한 실체이기 때문에 한 위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불리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1번 엄집사님. 21.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하여야 함.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그 뿌리부터 잘라내고자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하여나 혹은 각 위들의 구별에 대하여 항상 싸움을 조장해 왔다. 그는 거의 모든 시대마다 언제나 불경건한 심령들을 부추겨 이 문제로 정통 기사들을 항상 괴롭혀 왔고 오늘날도 타다 남은 죄로 새로운 불을 지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의 의도는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이들을 손으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데 있었지 고집스럽고 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과 맞붙어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평화로운 자세로 제시한 진리를 사악한 자들의 모든 비방에서 보호하여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들이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기서 성경에 감추어진 신비들을 논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하고도 각별한 삼가는 자세를 견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의 작은 척도로 어떻게 잴 수 있단 말인가?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그 태양의 본질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탐구하려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자신께 맡겨두도록 하자. 힐라리우스의 말처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증인이시며 또한 하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알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그를 생각하며 오직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그에 대하여 탐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리소스톰의 아노모이오스파에 대한 반론의 5편의 교훈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 교훈들을 통해서 그는 교만한 궤변가들의 횡설수설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다른 문제들에서처럼 이 문제에서도 그들은 전혀 점잖게 행동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헛된 주장들을 계속 늘어놓는 불상사가 생긴 사실에서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곧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교묘하게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그 말씀만을 인도자로 삼아서 말하고 생각하며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신성 안에 무언가 구별이 있어서 이는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정당한 한계 이상으로 어려움과 곤란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의 마음이란 그 본래의 호기심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미궁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혹 그 신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예, 철저히 삼위일체 논의는 계시에 의존해서 이제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을 인도자로 삼아서 이제 말하지 않으면은 호기심의 경도가 돼가지고 결국 미궁에 빠지고 만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대로 그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탐구함으로써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니까 그거 떠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지식의 근거에 그런 지식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계시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삼일체론을 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넘어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세르베투스의 이단적 사설. 이옥복 씨. 이 부문의 교리와 관련하여 순전한 믿음을 공격해온 오류들의 목록을 만들려면 너무 길기도 하고 또한 쓸데없이 지루한 작업이 될 것이다. 미친 듯이 날뛰는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들은 무지한 자들을 뒤흔들어 혼란을 조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 무수한 분파들은 몇몇 개인들에게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왔는데 그 중에 어떠한 파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몇 갈래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며 또 어떤 파는 위의 구별을 완전히 혼합시켜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하여 위에서 충분히 입증한 사실들을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속한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성부의 고유한 특성이 성자와 다르며 성자의 고유한 특성이 성령과 다르다는 것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충분히 입증한 사실들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아리우스파 시벨리우스는 물론 기타 고대의 모든 그릇된 저자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문이 굳게 닫혀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르베투스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난 새로운 속임수로 모든 것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들에 대해서 몇 마디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를 너무도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여겨서 그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자들, 그는 이들을 삼위일체론자들이라고 불렀다. 트리니타리안스. 주장하는 자들 모두를 통상적으로 무신론자로 취급할 정도였다. 그가 그들을 비난하며 사용하는 모욕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그의 사변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곧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이 셋으로 분리되신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모순되므로 이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그는 위들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특정한 외형적인 관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태초에는 말씀과 성령이 본래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구별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나오시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나오신 후부터 구별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때때로 자기의 어리석은 주장들을 알레고리를 써서 착색하기도 했지만 예컨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그의 관념의 반영이었으며 또한 성령은 그의 신성의 그림자였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으나 결국 그는 마치 우리 속에도 실체로 있고 또한 나무와 돌 속에도 있는 그 동일한 영이 하나님의 일부분인 것처럼 분배의 양식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의 일부분이 성자에게나 성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여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무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성, 또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는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서도 헛소리로 떠들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사실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현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끔찍한 사설에 대해서는 구태여 길게 반박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한이 확정해 주고 있으며 또한 말씀을 관념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분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고 또한 성부와 함께 자신의 영광을 지니고 계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결코 외형적인 혹은 상징적인 광채이셨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 속에 거하신 하나의 위격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라. 예, 이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 휘포스타시스, 하나의 위격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본질, 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현현, 가시적인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여겼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삼위일체론자, 트리니타니안으로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예. 계속해서 창조 이전의 성령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창조 시의 성령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다. 모세는 아직 혼돈 가운데 있는 덩어리가 성령 안에서 유지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성령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고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혼돈 중에 있는 천지의 물질이 아름다움과 질서를 덧입기까지 그것을 지탱시키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르베투스가 꿈꾸듯이 성령은 결코 하나님의 모양 혹은 하나의 표현이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다른 곳에서 자기의 불경스러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이성을 통하여 한 아들을 자기에게 작정하셨고 그리하여 그 아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서 정해지셨다는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므로 결국 그리스도께는 신성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된다. 게다가 그는 위격들을 환영들로 대치시키고 또한 그것들을 완전히 변형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연한 특질들을 거짓으로 갖다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성자와 성령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지 않고 완전히 뒤섞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여러 부분들과 구분이 있는데 각 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신자들의 영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하며 본질이 동일하다고 진술하며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도 본질적인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 하나님만 있고 결국은 성자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현현하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가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영원 전서부터 계신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신 분으로서
아예 그 삼위일체의 한 위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 이게 그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범신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논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르베투스를 따르는 무슨 종파가 있나요? 있죠. 지금 결국 누구겠습니까? 세르베투스를 따르는. 이렇게 따르면은 이게 결국 무슨 저희가 돼요? 하나님은 단일 한 분밖에 없다. 성자도 하나님 아니시고 성령도 하나님 아니시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단일신이라고 단일신 한 분 계신데 어떨 때는 성자로도 나타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귀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슨 저기가 돼요? 형태로. 여호와 증인 뭐 그런 거요? 요거는 여호와 증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그리스도를 아예 증인보다는 좀 사람으로 더하죠. 여호와 증인보다 더해 이거는. 여호와 증인도 비슷하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뭐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 양태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집회 집사님이 제일 양태론. 똑똑하시네요. 양태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의 신성, 성령의 신성을 구분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고 그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다. 성부는 성자시고 성자는 성부와 다르고 성령과 다르고 목사님 그 말씀 계속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더 정신이 더 헷갈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구별은 되는데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구별하는 거죠. 결국 성자와 성령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보통 기독교는 그래도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상 고대로부터 이제 저희가 짜여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대의 이단은 다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이단들도 신론적 이단으로 볼 때 삼위일체적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리우스 이단은 저기로는 아리우스 이단들을 아예 쳐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아예 기독교로 취급을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아니 동방에서도 이거는 얘기가 안 돼. 이런 건 동방 기독교에서도 뭐 충분히 삼위일체가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요. 그러면 아예 이름이 이단이군요. 이 사람은 이건 말도 안 특별히 돼요. 기독교의 어떤 이단이나 분파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결국 사람이나 기타 다른 피조물들도 조차도 신성을 부여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하고 무관한 미신 샤만이죠. 그렇죠. 샤머니즘이나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신이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도 그리고 제네바에서도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그래도 뭐 이 칼빈의 삼위일체론, 기독교 강요에 있는 삼위일체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세르베투스까지. 늘 박수와 찬사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칼빈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주는 책을 내려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들이 조직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잘 읽고 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비옵나이다.